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내가 믿어줘가지고 뭐 되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안 믿어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안 믿은 사람이 손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그 시대에, 그 집에, 그 나라에 그 언어를 말하도록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냈어요? 나는 근본이 영적 존재예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되기를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지만 몸 아프기 전에 영이 고장난 거예요. 영이 벌써 병든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병든 게 아니고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은 영이에요. 노력해도 안 되고 공부해도 안 되고 배워도 안 되고 큰 소리로 기도해도 안 되고 노래 불러도 안 되고 말씀을 외워도 안 되고 써도 안 됩니다. 왜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안 돼요. 철야 기도해도 안 되고 새벽 예배 드려도 안 되고요. 40일 기도해도 안 돼요. 왜? 영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럼 뭘로 살리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뭘로 살냐.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린 짓을 하는 거예요. 겉모습. 그래 창세기 6장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뭐만 남았냐 그랬냐면 6장 4절인가 사람이 영은 죽고 육신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남아가지고 이 육신에 누가 역사해요? 여기 사탄이 임한 거예요. 성경에 나팔, 하늘에서 떨어진 자, 나팔,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네피림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 속에 사단이 들어가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 그래도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라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의로운데요. 죄를 안 짓는데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죄인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흠이 없이 살았다는 인증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나는 진짜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는 정말 죄인이 아니야. 나는 정말로 흠이 없어. 자기가 확신을 해.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마귀다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비가 마귀라서 물려받는 유산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물려받아요. 마귀의 일. 그게 뭘까요? 이 마귀가요. 죽이는 자고 살인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재앙을 가져다 주고 저주를 가져다 줘요. 진노를 가져다 줘요.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마귀의 일을 벗어날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가지고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도 마귀의 일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이 못 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꾸로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일이 들어가요. 마귀 속으로 더 들어가요. 그 방법을 찾아낸 게 뭐냐면 무속인들이에요. 언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됩니까? 아주 오래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한문에 무속인이라고 하는 때 그 무자를 어떻게 쓴지 아세요? 하늘, 땅 사이에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이어주는 사람, 그게 무속인이에요. 이 한문이 뭐라고요? 이게 무자예요. 하늘과 땅 사이를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속에 있는 걸 연기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사람하고 연결해 주는 자가 이 무속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무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이 삶 속에 있어요. 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떠나 이 마귀의 일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속인 찾아가고 사주 보고 팔자 보고 점치고 굿하고 하게 돼 있어요. 제사 지내고 죽은 사람 섬기게 되고 복 받으려고 빌고 하게 돼 있어요. 함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가문이 저주가 임해요. 내 잘못도 아니요. 내가 잘못했으면 진짜 억울하지요. 내가 잘못했으면 합당하다고 생각하겠죠. 나는 계엄령도 발행한 적이 없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근데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조상이 지은 죄가 전달되어 오고 아담과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이 문제가 제일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언제부터? 죽은 영이 돼버린 때, 이때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끝이 안 나요. 끝 안 나. 언제 끝나냐? 끝났는데 언제 끝나냐? 성경이 기록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세계의 복음화예요. 땅끝 만민. 이거는 때려 죽여도 안 변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요. 가문 속에서 고통받다가 어디 가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의 고백이 안 된 사람, 16절 고백이 안 되는 모든 사람은 음부의 권세에 잡혀 살아요. 지옥 권세 다 당해요. 다 당해요. 지옥.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음부의 권세가 그 집에 임하고 그 사람한테 임해요. 해결이 안 돼. 가서 한번 집에 가서 교회 다니는 식구들한테 정말 한번 진짜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가 누구야?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물어봐.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거의 대부분 대답을 어떻게 해요? 16장 13절부터 15절에 세례 요한, 지금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사회를 대한민국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자. 세례 요한. 어느 교회는 병을 고쳐줘야 돼. 병을 고쳐줘야 돼. 그래갖고 막 많은 사람 불러다가 1000명, 2000명 불러다가 오세요. 병을 고쳐줍니다. 다리 길이가 짝짝인 사람 다리 맞춰주고, 암 걸린 사람 암 고쳐주고 그렇다고 하대요. 저는 몰라요. 확인 안 해봤어요. 근데 그런 역사들을 일으킨다고 막 유튜브에 난리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필요 없어. 내가 이 교회 다니지만 저기서 집회를 하면 그리 가셔야 돼. 가갖고 나 병 고치려고 막 그렇게 막 하는데 뭐냐면 그게 엘리야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래야 돼. 모세, 에레미야, 선지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거 다 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죽은 영이 살지를 않고 마귀가 안 떠나가고 마귀의 일은 계속 임하고 가문 저주 해결이 안 되고요. 음부의 권세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세례 요한도 만났고 에레미야도 만났고 엘리야도 만났는데도 안 돼. 율법도 지켰는데 안 돼.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귀신 들리고 다 병 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때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딱 한 사람 이야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딱 길 하나를 주신 거예요. 길이 하나요.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길을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 진짜로 교회가 세상이 이거를 모르고 있고 말 안 해준다는 거를 봐야 돼. 지금 진짜 봐야 돼. TV 들어보라고요. 정광훈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 전한길 씨 예수 믿는다고 떠들면서 뭐 하고 돌아다녀요. 진짜 깝깝해버려요.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습니까? 들은 거, 보고 들은 거, 뭘 들었어 도대체? 그거를 알려야 되는데요. 완전히 지금 세상 문제에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걸 바로 잡으시는. 항상 하나님은 이거를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하나님은 늘 불러요. 제자를 불러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아직도 의심이 돼. 하지만 불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때부터 체험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의 감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셔요.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에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는 누가복음 10장부터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 마귀를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저주 끝나고 뱀과 정갈을 밟게 해주시고 마귀의 일 끝나고 약한 것 고쳐주셔요. 이 마귀가 우리의 약한 것을 파고들어서 다 문제 일으키거든요. 세상과 사회도 병들게 하거든요. 이걸 끝내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네피림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죽은 영을 살리는데 누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복음의 광채, 이 세상 신이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이 살아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이 살아나 죽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나 누구에게 가서 뭔가 복음을 말해줄 때 반드시 예수가 누군지를 진짜 확인해 봐야 돼요. 대답 못한다, 잘 모른다 그러면 또 말해줘야 돼. 또 말해줘야 돼. 또 말해줘야 돼. 어느 정도로 네 팔에다가 기호를 새기고 이마에다가 새겨 그 정도로 각인을 내려버려야 돼. 각인, 뿌리, 체질 계속 반복해야 돼. 누구한테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내 자식한테 해야 돼요. 내 자녀한테.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만나잖아요. 목회자도. 근데 나는 내 자녀를 24시 함께 하잖아요. 떠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만나면 복음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는 집 장막도 어디 방향으로 내라 그랬어요? 성막 언약궤 그리스도 방향으로 집도 출입구를 그렇게 내야 돼.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붙잡고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 방향.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이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걸로 세워주셨다고요. 렘넌트. 이 사람이 렘넌트예요. 다른 사람은 세례 요한 따라가고 에레미야 따라가고 엘리야 따라가는데 그리스도 따라가는 렘넌트. 다 위를 다 잘라놨는데 뿌리 그리스도의 뿌리에 가장 가깝게 남은 상처는 많은데 뿌리에 가장 가까운 그루터기. 그 사람이 렘넌트. 그 사람 보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상처 많고 와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데 희한하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멸망함이 없어요. 반드시 살아나 회복되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진짜 벌써 많이 해버렸네요. 빨리 이제 마칩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의사 누가가 봤어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만물이 복종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복종하는구나. 그리스도께 만물이 복종을 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복종하는구나.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도 말고 제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냐면요. 친구들을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백부장이 간 것도 아니에요. 백부장 대리인이 가가지고 백부장의 말을 전했을 뿐이에요. 우리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디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친구를 불러서 이 사람이 보내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말씀 듣고 오케이 알았다. 근데 그것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할 만큼 그 사람만 돼도 돼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담고만 있어도 전달이 돼요. 그건 이유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과 백부장 사이는 그랬거든요. 이 친구 벗이 말씀을 전달했고 그 중간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가복음 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와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하는데 죽음과 삶이 그거를 만물이 죽음과 삶을 초월해서 복종을 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확인했어요? 누가가 확인했어. 누가 직분은 뭡니까?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과 초월하는 공간을 초월하는 현장을 자기가 봤고 죽음이 초월되는 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께서 언제요? 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되더라. 그러면 초월의 근원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초월의 근원은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백부장은 이것을 믿은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어떻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다 복종할 줄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 근원은 뭐냐면 7장 9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다. 믿음이에요. 믿음. 뭘 믿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이 되고 죽는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 근원이 뭡니까? 7장 14절에 제가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일어나시오 하면 저는 큰일 날지도 몰라요. 제가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죽은 사람한테 청년아 일어나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거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오직 증거하는데 이단 누명 씌운다? 그것이 사탄입니다. 아시겠죠? 이 예수를 전하는데 핍박한다? 그게 마귀입니다. 아시겠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직 증거하고 말하고 전하고 세우고 있는데 이거를 막는다? 그게 흑암이에요. 그게 교회사에 계속 반복됐던 일이고 반드시 누가 이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과 믿음과 명령으로 나의 모든 현장과 삶과 가족과 모든 질병에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은 그림자예요. 요한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앞에 미리 온 사람일 뿐이에요. 그림자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당신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는 누구다? 예수는 실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실제 그리스도 체험을 못하면요, 교회 다 다니면서 요한 제자 돼요. 요한의 제자. 세례를 받았는데 물 세례를 받고 교회 다니는 제자.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너무 많다 지금.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과거에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셨어. 지금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 율리아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메시아 오시옵소서 지금도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왔는데 한번 왔다가 깜깜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다 해결하고 두 번째 올 참인데도 아직도 안 왔다 그러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 오셨어. 끝났어요. 세 번째, 오늘요 내가 복음을 누리면 오늘 내가 재창조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제가 새로운 피조물 맞으면 나 때문에 제자가 재생산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최소 한 명 나오게 됐어. 하나님도 억울하죠. 내가 한 명이면 나 한 명 그냥 데리고 가면 마이너스요, 제로요, 제로. 그런 하나님은 그런 장사를 하지 않아요.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0개 주고 어떤 사람은 5개 주고 어떤 사람은 2개 주고 어떤 사람은 1개 주고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줍니까 안 줍니까? 반드시 줬어요. 하나 이상 무조건 남기게 돼 있어. 못 남겼다. 그 나를 체크해야지. 나를 체크해야지. 내가 이 복음을 땅에다가 묻었는지 어쨌는지 나를 봐야지. 확인을 못했어. 보지를 못했고 듣지를 못해서. 그러나 반드시 오늘 내가 복음 그리스도 누리면 재창조 재생산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아나니아도 딱 한 명 전도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누구죠? 바울. 근데 그 사람이 세계 복음화 하는 진짜 참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한 명인데. 여러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내 자녀다 혹시. 너무나도 얘는 너무나도 진짜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엄청 복 받은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인간이 한 번 변하잖아요. 진짜 한 번 변하잖아요. 답 나잖아. 끝나버려요. 진짜 그 분야에서는 다 끝내버려요. 그 사람 한 명이 도널드 트럼프 한 명 나와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깝치면서 미안합니다. 전 세계를 힘들게 만들어. 그 사람 말 한마디 해가지고 사람 세워갖고 일 한번 했더니 몇 조가 없어졌더라? 수천 조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
대한민국이 들었다 놨다 해버려.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그 한 명이 뭐라고 도대체. 귀신 문제 진짜 깨닫고 그리스도 담난 사람 한 명. 영적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깨달은 한 명. 가문 문제 다 못 살려도 돼요. 딱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거기서 진짜 제자 한 명 찾아놓은 그 한 명이 다 바꾼다니까요. 다 바꿔요. 교회가 다 말 안 들어도 희한 짓을 해도 그 교회를 치유할 제자 한 명이 모든 교회를 다 살리는 거예요. 마틴 루터 한 사람이 모든 교회를 다 살렸잖아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 문제들은 허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갖고 너무 힘들어하면은 하나님도 아파요. 그러나 욥이 어쨌어요? 욥이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랬어요. 내가 예전에는 듣기만 했어. 듣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내가 오늘 이제야 내가 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해서.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를 봐버렸어. 봐버려가지고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요약하니까 망대 7개 세우면 끝난다. 믿음 이 7개만 정확하게 믿고 누리고 기도하면 싹 바꿀 수 있다. 그거 7개를 찾았고 아무 우리가 깝깝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7개 7 흐름이 있어. 그것만 보면 내가 잘 가는지 잘 못 가는지 체크할 수 있다. 7 여정. 그리고 내 앞에 길이 다 막히고 혹은 이게 응답인 것 같이 보여도 7 이정표에 비해 봤을 때 그거 응답 아닐 수 있어. 응? 이거 응답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응답일 수 있어. 그거를 성경에서 찾아다가 우리한테 알려준 것 뿐이에요. 그분은 확실해서. 우리도 똑같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에 한 명의 청년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바람처럼 나타나가지고 광풍을 하나 딱 했는데 내가 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한 명의 한 알의 미랄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전 사람들을 다 고통을 줄 수도 있구나. 이거 한 명이 다 힘들게 만들어. 근데 한 명이 다 살릴 수도 있어요. 그 청년 하나가 지금 좀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걔하고 이야기해보고 대화해보고 하면 결국에 답이 뭐냐. 부모님으로부터 그 위세대로부터 전달받은 이 귀신 문제, 이 귀신 문제가 얘를 완전 병들게 만들어서 다른 말 들리지도 않아. 중독 돼갖고 내피림 돼갖고 완전 얘는 아무도 답 못 줘. 설득해도 안 되고 교도소 가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냐?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못 살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연결된 내가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다. 꼭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놓고 이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거는 깨달아야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 뭔가를 초월하는 말씀으로 뭔가를 복종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질병이면 질병, 가난이면 가난, 후대면 후대, 가문 문제면 가문 문제, 귀신이면 귀신, 전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복종케 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한 알의 미랄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미랄로 인해 열매 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여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 큰 열매 맺히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증거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옵소서. 복음 없어서 마귀의 일 때문에 멸망하는 세상을 살리라고 대한민국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바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계 복음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 같은 것이 세계 복음화하도록 하는 문제,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